찬송이 이제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찬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찬송 부르면서 연상이 됩니다. 마태 7장 21절의 그 1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그 찬송가를 지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시간으로 5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니엘의 왕궁 벽면의 문자 해석과 예언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면 5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벨사살의 그 연애에 대해서 되었죠. 근데 벨사살의 연애로 인해서 벨사살이 이제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벨사살의 연애로 인해서 왜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본문에는 이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여기서 부친이다, 왕비다 이것이 결국은 선대 왕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이 앞번에 살펴봤습니다.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서 선대왕의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도 교만하여서 왕이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왕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알고도 벨사살은 이제 잔치에 1000명의 어떤 기부인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고 그 배설한 것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 이것이 뭐예요?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행위로 이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왕궁 벽에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벽에 손글씨로 이렇게 쓰게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결국은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내용인데 결국은 이것이 벨사살이 끝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끝났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3장에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어떤 세 친구가 나오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의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큰 나무의 환상이 곧 느부갓네살의 어떤 교만과 인간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인해서 이렇게 교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들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 왕위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위를 회복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이 5장이죠. 근데 벨사살이 이제 부친이라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그 왕들을 보면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예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나보니두스.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선왕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친이 아니라 선왕. 그리고 왕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직접 들어왔잖아요. 왕이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 왕비가 아니라 누구랑 어머니라는 거죠. 왕의 어머니. 그래서 왕의 어머니 또는 태우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이 벨사살이 얘기하는 내가 이 글자를 해석하면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셋째 치리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본문만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벨사살과 나보니두스 자기 아버지는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통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통치자는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고, 그 다음에 자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다니엘을 그 총리로 세워준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4장과 5장의 내용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떤 이런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벽면의 글자입니다. 글자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어지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이제 메네는 말 그대로 벨사살 왕국이 끝났고, 데겔은 그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베레스는 그의 나라가 메데와 바사 사이에 나누어질 것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은 베레스라가 아니라고 르바신이라고 메네베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데 바르신이라고 이렇게 하죠. 바르신은 단수형이고 우바르신은 복수형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왕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인 르바신이고, 복수형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거죠. 나뉘어서 누구 나라에게, 메데와 바사에게 준다는 거죠. 메데는 메디아를 얘기합니다. 메디아. 다니엘 6장에서 보면 이제 메디아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가 나오죠. 다리오. 물론 그 에스라에도 다리오가 나오지만 여기 다리오는 이제 메대 왕 다리예요. 에스라에서 다리오는 아수로 왕의 아들로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무튼 메대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렇게 이 메대와 바사를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은 연합에서 어디를 바벨론을 공격한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애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을 높이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매한바되며 그의 왕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리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에게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라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왕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아주색 옷을 입히고 하며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예, 이방의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이방의 왕이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벨사살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 교만과 불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신성모독이죠. 성전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열고 이방인들이 이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교만의 결과라 얘기를 합니다. 교만의 결과 또 신성모독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벨사살에 이어 이제 본문은 벨사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에 이어 다리오가 메대 왕으로서 메대와 바사를 통합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고레스의 외삼촌으로 고레스는 메데바사 연합군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신상을 얘기할 때 바벨론 메데바사 또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 로마 이렇게 보죠. 그리스 로마 바사라고 할 때 메데바사 메디아 페르시아입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사람, 통합한 사람 누구 있어요? 고레스라고 얘기하죠. 이제 다리오의 외삼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기 전 다리오를 존중하여 메데와 바사와도 바사 제국의 황제로 세운 후 약 2년 뒤 왕위를 양위받고 바사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2년 정도 이제 통치하고
연합국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누가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위임을 양위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한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한 것은 다리오부터 왕이 양위받은 직후로 이는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레스는 포로 귀환 칙령 반포는 다니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과 메데바사 제국에서 최고위직 총리겠죠. 최고위직에 오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리오와 그 다음에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모든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직접 임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민족을 귀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이사야 41장 이하에 보면 동방의 의인 또 선한 목자, 기름 부은 자, 이렇게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지만 그 일을 행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레스 왕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벨사살이 잔치를 하다가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우상에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이 그 심판을 받았음을 보고도 뉘우치지 아니었다.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벽면에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서 이제 글자를 쓰게 됩니다. 쓰게 돼서 이렇게 벨사살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이제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만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나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다니엘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잘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준 금은 보석은 보면 다니엘이 받았어요. 그런데 벨사살이 준 것은 받지 않은 지금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점은 벨사살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했고 이런 어떤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해서 신성을 모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미 끝났다는 걸 해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아니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벨사살과 달리
다니엘의 그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중에는 인정하고 말로라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벨사살은 다니엘의 사건을, 느부갓네살 사건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이 벨사살의 어머니, 왕비라고 나와 있죠. 벨사살의 어머니로부터 이 글을 해석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에 벨사살의 어머니가 유대 사람 다니엘 곧 고르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청하여서 알아봐라. 그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한 자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청해서 그 해석을 알게 해준 겁니다. 여기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비를 뭐라고 이렇게 번역했냐면 왕의 귀한 손님들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 왕의 어머니가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왕의 어머니. 그리고 이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했죠. 위임을. 완전히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위임을 하고 대리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음에 누구예요? 총리로서 다니엘을 세워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건이 요셉에게도 있었죠.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요셉도 추천을 받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의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잘 맞췄죠.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죽는 것을 예언했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살아서 그 요셉을 이렇게 요셉이 부탁했지만 그것을 까맣게 있다가 이 꿈을 해석, 애굽의 모든 박수와 술사가 해석하지 못하는 어떤 그때에 요셉의 꿈 해석을 생각하고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청해서 듣고자 하는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른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왕을 들어서도 자신의 능력을 또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 2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과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로다. 이렇게 이빨린 소리를 했어요. 이거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마르둑의 어떤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바벨론 신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의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그걸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신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입술로라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이 왕에게 그 금부치를 왕의 예물이나 이렇게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죠. 자, 그 다음에 선왕의 느부갓네살 교만과 같은 하나님을 모독한 벨사살을 이제 다니엘이 지적합니다. 자, 성전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이거 자체가 교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제 벨사살에게 선왕 느부갓네살의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고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선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왕.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랬다. 그래서 벨사살은 성전 그릇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고 우상을 경배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한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글을 기록했는데, 이 글은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결국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한테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걸로 이게 설명이 됩니다. 18절 이하 읽어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건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건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락이 함께 살며 또 소처럼 뿔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았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렇죠.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왕위를 빼앗으셨어요. 7년 동안. 들짐승의 말을 받았다. 이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 정신 이상으로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결국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제 벨사살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5장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이라는 말도 그의 후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후손.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와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의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죠. 결국은 이 벨사살이 심판을 받은 어떤 이유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기 선대 왕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부터 자기를 높이며 그 다음에 성전 그릇으로 이방인의 이방인이 그걸 마셨죠. 이거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벨사살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손가락이 나와서 벽면에 글을 써서 그를 심판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보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의 왕까지라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패하신다는 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 통해서 이 창세기 때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자꾸 꿈을 꾸어서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고하니까 그들이 이제 시기해 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았습니다.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이제 애굽의 꿈풀이를 해서 총리가 됐어요. 형제들은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애굽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으나 요셉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러 하셨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호흡을 주관하시고 작정하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어떤 교만한 사건이죠. 하나님과 우리 벽돌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나누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 돼 가지고 나중에 이 하나 돼 가지고 하늘에 쌓으면 이들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흩으신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바벨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합하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무리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나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한 족속 한 언어이므로 그들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에 대적하는 일을 더 이상 막을 수 하나님께 통제 아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교만하죠.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인간이 피조물로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벽돌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한번 같이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익혀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화가 되지 않죠. 그러므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한 족속 하나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지만 이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뭘로 하나 되겠냐면 흩어진 모든 언어를 하나의 복음이라는 언어로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라는 언어로 모든 민족에 전했어요. 그게 하나의 언어로 만든 시작의 사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듯이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95편 7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바 마사에서 모세가 이제 물을 줄 때 그러잖아요. 모세가 왜 이렇게 했냐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모세에 끼쳐서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상들에게 한 이런 행동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헤로데에게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우리가 이 앞전에도 봤듯이 헤로데에게서도 동일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헤로데의 연설을 듣고 신의 말씀이다.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말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벌레가 먹어 그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의 2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교만은 패망이고 심판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교만이 아니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일도 다 하지 못하는데 남의 일을 이렇게 오지랖 넓히면 안 되고요. 항상 내 자신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 있죠. 내 자신의 들보는 보이지 않고 타인의 눈에 티는 잘 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부터 올바로 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문자 해석의 의미가 이제 기록된 글자가 나오는데 5장 25절과 26절에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멘의 대걸 우바르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서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바르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레스라고 얘기했어요. 베레스. 근데 다른 번역본은 바르신 이렇게 됩니다. 바르신. 그래서 메네멘의 대갈 이걸 해석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에서 끝났다.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끝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는 저울에 달아서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이 내용은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끝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냐? 70년이 걸려나. 유다 백성이 70년이 마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이 예레미야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보라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과 그 나라 갈대아인의 땅을, 바벨론이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언제가 되면 70년이 되면. 이게 유대인을 바벨론이 포로로 삼아서 70년이 되면 반드시 끝나게 하겠다. 그러면 바벨론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시 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섬기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랍니다. 메데와 바사, 곧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는 저울로 다 알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런 어떤 말씀은 잠언서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마음을 저울질하 하시는 이, 우리 마음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를 저울질하신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 그 행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이걸 판단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넘어간 때가 뭐냐면 BC 539년이에요. BC 539년.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이 이제 죽고 넘어가게 되죠. 벨사살은 자기의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다니엘을 향한 다니엘에게 포상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즉시 죽게 되죠. 그때가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다. 다리오가 이 나라를 넘겨받았죠. 다니엘 5장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때 BC 539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39년. 다리오가 62세 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벨사살의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고레스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메대 사람 다리오가 2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위를 이양받아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양을 받아서 유대인 하나님의 어떤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귀환시켜서 성전을 재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레스 조서가 나오죠. 고레스 조서. 이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또 여기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51장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멸망의 바람을 일으켜 바빌로니와 그 백성을 치고 또 외국인들을 바빌로니아에 보내 그 땅을 키질하여 황폐하게 할 것이니 재앙의 날에 그들이 사방에서 바빌로니아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예레미야는 예언해 놨어요. 11절에 너희는 화살촉을 걸고 방패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려고 메디아 왕들의 마음을 자극하였나니 이것은 성전을 파괴할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보복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이 BC 586년에 멸망을 시켰잖아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반드시 그 심판을 해요.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냐면 이방을 채찍질 삼아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을 그대로 놔두냐?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채찍으로 삼았지만 그 나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또 그 징계와 심판도 반드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직접적인 심판도 하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벨론하고 계시록 18장 바벨론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의 지금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뭐냐? 당시에는 노마를 바벨론이라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핍박당한 이런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바벨론은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나라?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노마를 바벨론이라 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바벨론이 뭐예요? 불신자의 세상, 교회 외의 불신자의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18장 8절에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라. 이 불심판이 이제 신천지에서는 문자적인 불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불심판은 뭐냐? 핵폭탄이 있죠. 핵폭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 사람들은 항상 전쟁 나면 야, 드디어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문자적인 어떤 불심판이 아니라 이만희 씨가 감옥 갔다 오더니 이걸 문자적인 불심판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19장에 혼인잔치를 했다가 그걸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혼식장을 잡아놓고 결혼하려고 준비했다가 예식장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감옥 갔다 오더니. 그래서 17장까지 이루어졌고 아직 18장은 불심판, 문자적인 불심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대기해야 된다.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나 14장에도 나와 있고 16장에서 18장까지 바벨론, 그 다음에 19장에 이제 아마겟돈,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을 심판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21장에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재림하심으로 심판과 구원. 그 심판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3절에 읽어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죠? 세상 끝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사름이 되어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에요. 계시록 18장도 18장 있고 한참 있다가 19장 있고 뭐 이런 신천지식의 논리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시는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 뿐입니다. 그걸 오해해가지고 이걸 신천지로 보면 신천지가 뭐 지금 추수 때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요. 그러면 그들한테
지금 이 세상 끝났습니까? 세상 끝은 가라지를 거리어 불사른다고 하는데 지금 가라지를 불사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불사름이라는 것은 여기에 불못이죠? 풀못불에 던져놓은데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못불. 근데 불못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벨사살의 어떤 신성 모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전 그 행동은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 마시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왕궁 벽면에 손가락이 튀어나와 글을 썼는데 글로 말미암아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나 이 글자를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해석하여 그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의 왕국이 끝나고 그 왕이 부족하고 왕국이 나누어졌다.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졌다.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만한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직접 죽이신 거죠. 이런 어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느부갓네살에 주신 어떤 교훈과 마찬가지입니다. 벨사살의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결과가 담겨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심판과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나간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가 되기 위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섰다는 것은 내가 장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성했다. 교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가졌다.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나는 장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말씀은 이러한 벨사살처럼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한 사람은 심판받아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자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늘 교만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